오늘은 우리 사순절 관련해서 우리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고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우리가 받는 환난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받고 고난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구원을 우리가 역시 똑같이 받아서 고난받는 것처럼 또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넘어가서 보시면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전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3년의 사역 동안에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참 여러 번 예고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던 걸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던 것을 봅니다.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미리 나타내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 죄가 없지만 예수님은 대신 고난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5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이를 통해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배우심으로 통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 그 뒤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앞에 보고 시작. 죄인을 위해 대신 고난받고 죽는 종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선지자들은 예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고난 받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죄가 없어서 고난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시다가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십니다. 그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참 곤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하던 길을 가던 중에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고난받고 죽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이 이미 예고했던 그 이야기 아니냐? 선지자들이 말했던 건데 왜 못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왜 더디 믿느냐, 못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되게 이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순종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우리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나만 고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지만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을 대적하래요. 나아가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래요.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시험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고 고난받는 자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과부 마음은 누가 알아요? 호랑이가 알죠. 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고난받고 힘들고 외로움을 겪는 사람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아무 죄가 없지만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기도해라. 나아가서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지금은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고난은 힘들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면류관을 쓰셨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됨을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이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삶 가운데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움을 겪는 것들이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이것을 고난을 뭐라고 부르냐? 복이라고 불러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고난 받으면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고난이 축복이래요. 참 쉽지 않은 말이긴 해요. 고난이 축복이라는데 그럼 고난을 더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참 걱정됩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너무 고난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나 알듯이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겪고 나서 큰 축복을 받아요. 참 어려워요. 고난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근심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참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계란이죠. 달걀이에요. 왜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달걀 안에 있는 병아리가 새가 그 알을 깨치고 나오지 않으면 그 알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렇죠? 죽으면 끝이에요. 나오지 못해요. 부화되지 못해요. 그거는 결국 먹는 거 외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병아리가 그 새가 그 알을 깨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세상을 아주 넓은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가운데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알을 깨치고 나아올 때 그러면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달걀이 부활절의 상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알을 깨치려는 그 병아리의 그 새의 노력이에요. 실제로 과학자가 투명한 그 엑스레이 같은 것으로 CT로 점검을 검사를 해봤는데 그 안에 있는 새가 부화하기 위해서 그 달걀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자신의 몸과 머리로 그 알을 들이받는 것을 보았어요. 계속해서 들이받아서 금을 내고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을 깨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다 죽어버리는 새들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그와 같아요. 그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부화하기 위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가두고 있는 그 알을 깨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태어날 때, 아기들이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쉽게 나오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그냥 쉽게 나오나요? 아니요, 아이들도 나올 때 고통스럽게 나와요. 머리가 끼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아기들도 태어나요. 여러분 그 고난들이 다 무엇을 위해서 얻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축복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힘듦과 아픔과 또 물질의 어려움들과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 속에 속상하고 힘들고 화나고 외롭고 많이 힘든 것들,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 더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천천히 시작.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받으면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만 먼저 고난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고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겨울 뒤에 봄이 오듯이
추운 겨울 뒤에 따뜻한 봄이 오듯이 지금의 고난 뒤에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고난이 힘들죠. 당연히 너무 버티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먼저 고난 받으셨던 주님이 그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사순절 동안 더욱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을 더 깊이 마음에 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고난 받는 순간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만져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아무 죄가 없지만 아무 이유 없지만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이 또한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힘든 고난 때 주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